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이 차를 운전하고 먼 거리를 다녀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이제 다녀오는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도로변에 보면 표지판이 나오는데 페어팩스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아직 집에 다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집에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표지판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 집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표지판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맞고 그 길을 잘 가고 있고 집이 아직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표지판과 같은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말씀 통하여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눈물을 통하여서 마음의 상처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메시아를 향한 표지판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직 다 완전히 해결되고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길 위에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향한 그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표지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 내어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이때에 우리들도 예수님 맞이하는 그 표지판으로 아버지 우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오시는 이 시기에 아버지 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문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아버지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우리의 아버지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죄악과 버타며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듬어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10월인가 아니면 11월 초 같기도 한데 겨울을 이제 맞이하기 전에 우리 저 비전센터 저쪽 순례길 앞에 보면 자연농업 우리 이제 텃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마늘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마늘을 열심히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겨울을 앞두고 있고 곧 꽁꽁 올 텐데 추워질 텐데 지금 이렇게 마늘을 심으면 이것이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밭은 꽁꽁 얼어서 동토가 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곳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텃밭을 이제 둘러보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눈이 내렸고 얼음처럼 땅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뚫고 연약해 보이는 그 마늘 싹들이, 새싹들이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고 마치 눈을 입을 삼아서 우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인사하듯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눈이 소복히 쌓였는데 그 속에서도 이 마늘싹들이 싹을 틔워가지고 파릇파릇 저렇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네, 우리 한바울 목사님 밭인데 열무를 저렇게 심으셨는데 씨를 뿌렸는데 저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먹으면서 저렇게 무들이 새싹들이 저렇게 파릇파릇 잘 돋아났습니다. 차가운 바람도 얼어붙은 흙도 이 작은 생명체의 이 생명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힘과 신비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그런 보이는 시간,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계절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뿌리 속에서부터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해 나가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토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때가 되면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오심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리고 쇠락해져 버린 다윗의 가문에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아기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흠모할 만한 모양은 없었으나 그분 안에 있던 참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네, 마늘이 이제 싹이 터가지고 잘 자라고 있어서 아마 내년 1월 봄에는 아마 이것을 수확할 수 있겠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 히브리어에 더 가까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땅에 묻힌 뿌리에서 연한 새싹까지가 돋아남 같이 그랬습니다. 연한 새싹까지. 히브리어는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뿌리에서 연한 새싹까지가 돋아남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미해 보이는 이 모습이 생명의 시작이 곧 생명의 결실로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미미한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남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처음부터 거대한 왕국으로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는 소리 없이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법으로 자라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온 땅에 그 열매를 맺는 나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 60억 인구 가운데서 25억이 넘는 인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온 땅에 열매를 맺는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작고 미약해 보이는 그러한 새싹이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 이 결과가 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여전히 미약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날이 오면, 바로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 그 날이 임하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랬습니다. 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표현하였느냐? 아주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새, 그 아버지 이새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이새의 이 농부였던 이새의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메시아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 한 싹이 나서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 5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는 마치 연한 순과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제 마음에도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또 보잘것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래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네, 나자린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허투루 된 말씀이 없고 그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이 말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성취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흠모할 외모도 화려한 위엄도 없으셨습니다. 연약하고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업신여기고 외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식민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다윗 왕조였습니다. 이제는 유대 왕국도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로마 제국 치하 아래서 피지배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와 새 생명을 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통치자, 곧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미가 5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늑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샬롬. 네,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서 지극히 작다고 여겨졌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 전혀 주목받지 못하였던 작은 마을 베들레헴. 하나님은 그 작음과 미천함에 상관없이 그곳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의미는 에브랏 집안의 거주지라고 하는 뜻인데,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정착한 에브랏 집안을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이 조건을 따져보면 가장 적합한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랍 사람인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에브랏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브랏.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원래는 에브랏으로 불려졌습니다. 고대의 명칭이었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느냐?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족장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이곳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죽은 장소가 바로 이 에브랏,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아멘, 아멘. 아마 우리 교육국 우리 김기수 목사님은 이 베들레헴에 살다 오셨기 때문에 이 라헬의 무덤에도 아마 가보셨을 것입니다. 라헬의 무덤이 이 에브랏 베들레헴에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깊이 사랑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갖기까지 긴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고 마지막 그 아들을 낳는 순간에 그 기쁨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길에서 라헬은 극심한 산고 끝에 아들을 낳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이다, 고통이다, 이런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이 다시 베다니 이렇게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라헬의 무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픔과 또 비참함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이 에브랏 베들레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수백 년이 지나서, 그리고 1000년도 더 된 시간이 지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구속사의 예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으로 다시 불려지게 되고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라헬의 눈물.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이를 채 품에 안아보기도 전에 그녀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라헬의 눈물, 비참함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때의 훗날 이스라엘에서 흘려질 눈물로 미리 예표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헤롯이 메시아가 탄생하던 그날 밤에 2살 아래의 유아들을 학살한 사건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던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동시에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일로 이 베들레헴 에브랏에서는 또다시 라헬의 비통함, 큰 울음과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래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라헬의 이야기, 1000년을 뛰어넘는 그 시간 속에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바로 라헬의 애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보면 그 애곡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31장 16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바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라헬이 흘렸던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새 언약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이러한 눈물의 자리조차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표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의 통곡, 헤롯이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그 비통함과 원통함과 통곡의 소리가 마치 몇천 년 전에 흘렸던 라헬의 통곡처럼 울려 퍼졌을 때에, 그러나 그것이 비참함과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신 소식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희망으로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무덤은 과거 라헬의 아픔을 증언하는 돌비석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날 라헬이 그 아이를 낳으면서 울었던 그 비통함이 동일하게 이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지석으로 그렇게 예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과거에만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이 자리에서도 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바로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아니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볼 때 4000년 그 훨씬 이전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서 준비해 가셨고 역사 가운데 진행해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비로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니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BC 2000년경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이후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만 받았지 실제로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왕위를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이 영원한 왕,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조차도 메시아를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 AD 0년, 더 정확하게는 BC 3년, 4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메시아가 이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는 단순한 연대의 기록이 아니라, 그리고 우연히 흘러간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무려 2000년 전부터 그 모든 시간을 준비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를 이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워싱턴 이 지역, 우리 교회만, 이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만 편협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표는 몇천 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10년,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그리고 1000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이제 20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다시 재림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재림주로 임하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상황이 막막하고 성과가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 환경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슬픔, 상실, 실패의 자리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과 회복,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눈물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경험을 믿음과 간증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라헬의 슬픔, 라헬의 통곡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표하는 예표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 또 실패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 자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말씀들, 예언된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 속에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상황이 막막하고 또 열매가 없고 성과가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과 환경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소망과 인내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상실과 실패의 자리도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